가톨릭 평화방송을 사랑하시는 형제 자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향심기도 오늘 세 번째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지난번에 하느님의 목마름이 무엇인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야훼 하느님, 우리와 함께 계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 그 하느님께서 우리를 끊임없이 당신 곁으로 부르신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함께 계신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자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이셨죠. 그래서 아담아 너 어디 있느냐라고 우리를 찾으시는 분이신데 우리는 하느님에게서 늘 떠나가 있습니다. 우리를 떠나가 있는 인간을 다시 당신 곁으로 부르시는 것, 이것이 바로 하느님의 목마름이고 그래서 우리가 하느님 곁으로 가는 것, 이것이 결국 구원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하느님의 목마름에 우리가 함께 하려고 하는 것, 그래서 하느님의 목마름을 채워주려고 하는 것, 하느님 곁에 있는 것, 우리 편에서 하느님의 목마름에 응답하는 것이 바로 기도이다. 즉 기도란 하느님과 함께 있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한 주간 동안 여러분도 각자 집에서 다른 기도를 하시면서도 좋고 기도 전이나 후에 또 아니면 별도로 시간을 내어서 이렇게 잠깐씩이라도 고요하게 내 옆에 계신 하느님과 함께 있는 그런 기도를 좀 바치어 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오늘은 기도는 하느님의 목마름과 인간 목마름의 만남이다라고 하는 가톨릭 교회 교리서의 말씀에서 그 후반부 인간의 목마름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간의 목마름을 통해서 기도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좀 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하느님께서는 이미 우리와 함께 계신 분이신데 우리가 당신과 함께 있지 않기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게 예언자들을 통해서 들려주는 말씀으로 나에게 돌아오너라 라고 하는 말로 간단하게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하느님께서 다른 어떤 존재 보고도 함께 있자라고 하지 않으시고 오직 인간에게만 당신과 함께 있자라고 인간을 당신 곁으로 부르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다른 존재가 아닌 인간만을 당신 곁으로 부르시는 것일까? 도대체 인간이 무엇이기에 인간을 당신 곁으로 초대하시는 것일까? 이런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이것에 대한 답은 그렇다면 인간이 무엇인지에 대한 것을 알아낸다면 그 답을 알아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같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간, 사람이란 도대체 뭘까요? 사람. 네.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교에서는 인간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은 아주 간단하게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창세기 제일 앞에 말씀, 천지창조 때에 사람을 어떻게 만드셨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인간을 당신의 모습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죠. 즉 인간을 하느님의 모상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모상, 그 모습이 그대로 모사되어 있다. 판박이로 그대로 하느님의 얼굴이, 하느님의 모습이 그대로 판박이로 박혀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인간이 정말 하느님을 닮았을까요? 네, 물론 여러분들이 지금 제 얼굴을 보면서 맞아, 정말 하느님을 닮았어 이런 생각이 드시죠? 예, 저 초롱초롱한 눈망울, 저 오똑한 코, 저 커다란 귀, 이렇게 보면 어디 하나 흠잡을 데 없이 하느님의 모습을 닮았다라는 생각이 들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면서 접하게 되는 많은 사람들, 이 왼수라고 하는 그 사람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만나는 많은 사람들이 정말 하느님의 모습일까? 그런데 물론 당연히 인간이 하느님의 모상이다라고 할 때 이 겉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겠죠. 과연 인간이 어떤 모습인가, 인간의 현실을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보여지는 인간에 관한 이해들, 인간이 정말 어떤 모습인가라고 하는 것을 느끼는 것들, 매일매일 뉴스를 통해서 많은 것들을 접하실 수 있을 텐데 쉽게 살인사건 같은 경우들도 우리가 자주 접합니다. 재작년 여러 번 동안 그 어린이집에서 아니면 학교에서 아이들이 안 나오길래 여러 달, 1년, 2년 안 나오길래 찾아봤더니 부모에 의해서 살해된 아이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이런 것도 우리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많은 사건 사고들을 통해서 보면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끔찍한 일들도 자주 일어납니다. 이게 개인적으로 일어나기도 하고 아주 집단적으로 지금 21세기에도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래서 한 나라가 다른 나라의 많은 사람들을 죽이기도 하고 또 그것과 상관없는 다른 제3국에서는 무기를 판매하면서 전쟁을 조장하기도 하고 더 많은 살상 무기들, 더 첨단의 무기들을 가지고 서로 위협을 할 수 있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 현실입니다. 이렇게 엄청난 살인 사건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우리 주변에서 한쪽에 자그마한 크건 작건 어떤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억누르고 함부로 대하는 모습들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권력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함부로 대하는 사람들, 우리 쉽게 그런 걸 뭐라 그러죠? 예, 그렇죠. 갑질이라고 많이 이야기를 하죠. 정말 끔찍한 일들, 어떻게 인간이 저럴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사건 사고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회사 사장이 또 어떤 경우에는 백화점에서 고객이 직원에게 이런 식으로 아주 자그마한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있는 그 권력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함부로 대하는 경우들을 우리가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얼마 전에는 그 아버지가 아마 사장이었나요? 그래서 초등학생이 이 기사한테 함부로 대하는 모습, 이런 것들도 우리가 보면서 어떻게 인간이 인간을 저런 식으로 대할까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해치고 다른 사람의 재산을 강탈하는 이런 모습들도 많이 볼 수가 있고, 또 자기 편하게 자기만 좋으면 된다, 다른 사람은 상관없다라고 하는 모습으로 연말연시에 음주운전 사고 이런 것들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자기의 편의, 자기의 즐거움 이것만을 바라보면서 다른 사람에게 해가 되는 것, 그것은 내가 굳이 염두에 두지 않는다라고 하는 게 많은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또 기업을 하는 사람들이 크거나 작거나 간에 그 기업체에서 여러 가지로 더 많은 이익을 얻기 위해서 불법을 저지르고 또 세금을 탈루하고 이런 모습들도 우리가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위험스러운 일들, 어려운 일들, 죽음에 많이 노출되어 있는 일들, 이런 것들은 또 다른 사람들에게 떠밀고 해서 또 어떤 사람들은 다치고 죽고 이러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무엇을 하려고 하든 간에 늘 찬성과 반대가 존재하죠. 어떤 일이든 간에 그것에 대해서 나에게 해가 된다라고 하면서 결사반대 이렇게 외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많은 일들을 바라보면 도대체 인간이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우리 한국 사회에서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답을 주는 이야기가 하나가 있는데요. 오늘 신문에 실린 기사 하나를 여러분에게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신문 기사를 한번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국내 최대 규모의 대기업에 근무 중인 B씨. 얼마 전 그는 회사 구매팀에 소속되어 있던 선배 중 한 명이 협력업체로부터 수십억 원대의 로비를 받다가 덜미를 잡혔다는 소식을 들었다. 하지만 더 놀라운 것은 주변의 반응이었다고 한다. 많은 직장 동료들은 수십억 원대의 돈을 빼돌렸다면 수년간 감옥에 가더라도 남는 장사가 아니냐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던 것. B씨는 다음 인사 때 해당 팀으로 옮길 경우 자신도 한몫 챙길 구상을 이미 마쳤다라는 사람도 있다고 했다.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 윤리연구센터가 지난해 말 전국 초중고교생 11,000명을 대상으로 청소년 정직 지수를 조사한 결과 고교생의 56%가 10억 원이 생긴다면 죄를 짓고 1년 정도 감옥에 가도 괜찮다라는 대답을 했다. 중학생과 초등학생도 각각 39, 17%가 동일한 대답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지난 2012년, 13년보다 훨씬 더 악화된 것이다.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고등학생들의 60%가 10억 원 정도가 생긴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죄를 짓는 것, 나쁜 것인 줄 알아도 그래서 1년 정도 감옥에 가게 되더라도 그 일을 하겠다라고 이렇게 답을 합니다. 이게 중학생은 40% 정도, 초등학생은 20% 정도가 됩니다. 20%, 40%, 60%로 나이가 들어가면서 점점점 더 죄가 되는 줄 알아도 큰 돈이 생긴다면 그 죄가 되는 일을 하겠다라고 이렇게 답을 한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왜 이런 생각을 하는지 이어지는 기사에서 그 해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공존이나 공생의 가치에 대한 의식 역시 더 둔감해졌다. 이웃의 어려움과 관계없이 나만 잘 살면 된다라는 답을 한 초, 중, 고교생이 각각 전체의 19, 30, 45%에 달했다. 즉 아이들의 많은 아이들이 다른 사람이 잘 살든 못 살든 그거하고 상관없이 나만 잘 살면 된다라고 하는 생각들이 점점 커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한 해 한 해 학년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남에 관해서 신경 쓸 이유가 없다. 나만 잘 살면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은 곧 점점 여러 가지 부분으로 퍼지면서 나에게 커다란 이익이 생긴다면 그것이 죄가 되든 안 되든 상관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남이 죽든 말든 남이 위험에 처하든 말든 나에게 이익이 되느냐 안 되느냐라고 하는 것이 우리 삶의 판단 기준이 되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기사에서는 초, 중, 고교생에게 이런 설문조사를 했지만 이것을 만약에 20대, 30대, 40대 직장인들에게 이런 질문을 한다면 어른들은 어떻게 답을 할까? 사실 어린아이 아주 초등학교 다니기 전에 유치원이나 더 어린 아이들은 잘 모를 것 같지만 사실 가장 기본적인 정말 필요한 모든 것들은 다 알고 있죠. 제가 아주 오래전에 읽었던 책 중에 내가 정말 알아야 할 모든 것은 유치원에서 배웠다라고 하는 제목의 책이 있었는데 어린 아이들은 이것이 옳다 그러다라고 하는 걸 알면서 엄마가 아니면 선생님이 시키는 거 그대로 하죠. 그런데 이것이 이제 사회에서 친구들과 사회에서의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하게 되면서 점점 희미해지고 예전에는 해서는 안 되는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이 나의 이익을 위해서는 해도 된다라고 하는 것으로 서서히 바뀌어 나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어른들의 사회에서는 더 엄청나게 확대되어서 우리를 지배하는 것이 되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과연 이런 모습으로 남은 상관없이 남에겐 어려움이 처하든 말든 다른 사람은 죽든 말든 나만 잘 살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정말 하느님을 닮은 모습인가? 이런 모습을 두고서 사실 바오로 사도도 똑같은 고민을 합니다. 로마서 7장에 보면 바오로 사도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는 내가 바라는 것을 하지 않고 오히려 내가 싫어하는 것을 합니다. 내 안에, 곧 내 육 안에 선이 자리 잡고 있지 않음을 나는 압니다. 나에게 원의가 있기는 하지만 그 좋은 것을 하지는 못합니다. 선을 바라면서도 하지 못하고 악을 바라지 않으면서도 그것을 하고 맙니다. 나는 과연 비참한 인간입니다. 하느님을 닮은 고귀한 존재로서 나 자신을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해서는 안 되는 것을 선택해서 하고 이것이 좋은 것인데 선인데 아름다운 것인데 알면서도 그것은 하지 않는 그런 자신의 모습을 본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 우리 대부분이 그렇게 살아갑니다. 사실 우리가 그것이 나쁜 것인 줄 몰라서 악을 하는 적이 있나요? 다 압니다. 우리는 어떤 것이 좋은 것인지 어떤 것이 안 좋은 것인지 알지만 나의 필요에 의해서 또 나에게 조금 더 편안한 것을 찾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해서는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 그것들을 선택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을 비참한 인간이라고 바오로 사도는 표현합니다. 그러면서 누가 이 죽음에 빠진 몸에서 나를 구해줄 수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묻습니다. 정리하면 인간은 하느님의 모상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하느님을 닮은 귀한 존재이다 라고 하는 것인데 그런데 우리 인간의 현실적인 모습은 이 하느님의 모상과는 정반대 방향의
바오로 사도는 그것을 육적인 존재 또는 죄의 종이라고 하는 말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느님을 닮은 하느님의 모상이 아니라 반대로 육적인 존재, 죄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다. 이것이 인간의 현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오로 사도가 표현한 이 육적인 존재, 또 죄의 종이라고 하는 것, 이것이 과연 뭘까? 왜 우리가 하느님을 닮은 모습으로 살지 못하고 그렇게 비참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일까? 인간의 모습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그런 것들을 제 나름대로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40일간 단식을 하시고 기도하시면서 단식을 하시고 그리고 그 기도 끝에 마귀의 유혹을 받은 그 세 가지 마귀로부터 유혹받은 것 아마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받으셨던 세 가지 유혹, 그 유혹을 어느 날 이렇게 바라보면서 이것이 우리가 평생토록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겪게 되는 그런 인간 삶의 현상을 이렇게 대표하는 것이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받으셨던 유혹 세 가지를 가지고 우리 인간의 현실을 한번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마귀가 나타나서 예수님께 했던 첫 번째 유혹이 뭔지 기억나세요? 예, 맞습니다. 배가 고프니까 40일 동안 단식하신 후이니까 제일 먼저 그렇게 유혹을 합니다. 이 돌들에게 빵이 되라고 해보시오. 근데 왜 마귀가 제일 먼저 이 빵이라고 하는 것을 들고 나왔을까? 빵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무엇일까?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사람을 비롯해서 모든 생명체, 나무든 식물이든 또 곤충을 비롯한 온갖 동물들이든 모든 생명체를 휘감고 있는 가장 커다란 힘, 사람이면 나를 움직이는 가장 커다란 힘, 과연 이게 뭘까요? 내가 나를 이렇게 움직이게 하고 무엇인가 하게 만드는 가장 근원적인 힘. 사실 모든 생명체는 생명을 가지게 되는 순간부터 자기의 생명을 지키려고 합니다. 내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모든 노력들을 다 하게 되죠. 생명은 생명 자체를 존속시키고 싶어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을 가장 극적으로 보여주는 게 아마 뻐꾸기가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뻐꾸기가 다른 둥지에 알을 낳습니다. 그러면 다른 알보다 뻐꾸기가 먼저 부화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야 살 수 있습니다. 근데 혹시 그때 이 뻐꾸기가 부화했을 때 아직 털도 나지 않고 눈도 뜨지 않은 이 뻐꾸기 새끼가 제일 먼저 무슨 일을 하는지 혹시 아세요? 네, 맞습니다. 막 날갯짓을 해서 다른 알을 밀어냅니다. 그러면 다른 알이 그 둥지에서 떨어지게 되죠. 그럼 깨지고 얘는 결국 부화하지 못하고 죽게 되어 있습니다. 왜? 자기의 먹이를 확보하기 위해서. 이 뻐꾸기가 다른 둥지의 그 새끼보다 몸집이 몇 배나 더 크기 때문에 나누어 먹어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혼자서 자기 먹이를 차지하기 위해서 다른 알들을 밀어내어서 죽여 없애버리는 것이죠. 이게 생명체의 기본적인 흐름이라고 하는 것이죠. 어떻게 해서든지 내 목숨을 살리고자 하는 것, 이것이 사실 우리 인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목숨을 어떻게 해서든지 유지하고 싶은 것, 이것이 평생토록 우리가 가지고 다니는 나의 첫 번째 유혹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럼 어떻게 생명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엄마를 찾아가면 다 해결이 되나요? 그래서 갓난 아이들은 엄마에게 달려가죠. 엄마 저 찾아서 또 엄마하고 부르면 엄마가 먹을 것을 알아서 챙겨줍니다. 이제 어른이 되면 재산을 쌓아놔야죠. 예전에 저희 할아버지는 마당에 광이 있어서 그 광에 쌀가마니가 한 50가마니쯤 쌓여 있으면 그럼 한 해 아무런 걱정이 없다라고 했는데 여러분은 집에 쌀 몇 가마니 요즘에 쌓아놓고 생활하세요? 요즘 4kg, 5kg도 많다라고 대부분 생각을 하시죠. 대신 뭐를 쌓아놓죠? 네. 한때는 돈도 쌓아놨는데 이제는 집에는 아무것도 없고 카드 몇 장만 있으면 다 해결이 됩니다. 은행에 숫자로만 쌓여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얼마만큼의 돈을 주겠다라고 하면 이게 자그마한 액수가 아니라 50년, 100년
너의 자손까지, 자손의 자손까지 아주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돈을 줄게라고 하면 그것이 아무리 그에 대한 대가가 아무리 나쁜 것이라고 하더라도 거의 모든 사람들은 다 하겠다라고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죠. 그것이 아무리 나쁜 것이고 우리 사회를 또 나라를 배반하는 일이라고 하더라도 나에게 그렇게 엄청난 재산이 즉 내 생존을 내 자손까지 보장하게 해주는 것이 나에게 주어진다면 기꺼이 해서는 안 되는 그것을 하겠다라고 나선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제가 생존 유혹이라고 먼저 표현을 합니다. 이 생존 유혹은 곧 내 생명을 유지하려고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내가 조금 더 안전하게 살려고 하는 것, 그리고 안정되게 살려고 하는 모든 노력이 다 여기에 해당이 될 겁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받으셨던 유혹이 뭐였죠? 뛰어내려봐라 라고 합니다. 네가 높은 데서 뛰어내리면 성경에 보면 천사들이 손으로 너를 떠받들리라 라고 하지 않았느냐. 사실 이것은 예수님이 40일간 유혹받으시기 바로 전에 이제 세례를 받으셨을 때 그때 하늘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라고 하는 소리가 들려왔다라고 하죠. 그때 네가 사랑받는 존재이다라고 하는 것, 하느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 하느님이 너를 이렇게 보호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드러내 보아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왜 마귀가 이 유혹을 했을까? 사실 모든 생명체, 특별히 우리 인간은 혼자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야만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함께 살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게 그 사람이 우리 사회에, 우리 가정에, 우리 국가에 필요한 존재이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있어야 그 사회의 한 구성으로서 온전하게 살아갈 수가 있게 되죠. 그래서 태어나면서부터 우리 인간은 사실 인정받으면서 태어나고 싶어 합니다. 박수 치면서, 박수 받으면서 한 아이의 탄생을 우리가 반기죠. 그렇게 태어나야 온전히 이제 잘 자라날 수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도 부모로부터 또 주변 사람으로부터 끊임없이 칭찬을 받으면서 자라야 건강하게 자랄 수가 있죠. 그래서 집에서 아이가 누워있던 아이가 어느 날 뒤집어지면 엄마가 막 박수 치면서 좋아합니다. 우리 아이가 뒤집어졌어요 이러면서. 네. 그 후에 아이가 걷게 되고 달리기를 시작을 하게 되면 아빠랑 달리기를 하게 되죠. 그럼 아빠랑 아이랑 달리기를 하면 누가 1등 할까요? 늘 아이가 1등을 합니다. 그래서 그 아빠가 같이 달리는 아이가 박수 쳐주면서 우리 아이 잘 달리네, 우리 아이가 1등 했네 라고 하면서 그 어떤 만족감, 성취감을 자꾸 느끼게 해주죠. 그런 것들이 쌓이면 내가 무엇인가 어떤 하나를 특별히 더 잘하는 것, 이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면 다른 사람들은 그것을 아주 박수를 치면서 칭찬해 줍니다. 그게 어떤 형태로든지 다양하게 여러 가지일수록 더 많은 사람들이 각각 고유하게 잘하는 것이 있을 때 그것들이 한 사회를 더 풍요롭게 윤택하게 해줄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뭐를 잘한다라고 하면 우리가 박수를 쳐주고 칭찬을 해주고 상을 주고 이러는 것들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1등을 하는 것, 이것이 사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근데 다 공부만 1등이라 해서 문제이긴 하지만 어쨌든 우리의 사회 안에서 무엇인가를 잘하면서 인정받는 것, 이것은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인정받고 싶은 것이 끊임없이 계속됩니다. 죽을 때까지 계속 누군가로부터 인정받고 싶어지는 게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사실 살다 보면 우리가 어려서나 내가 뭐 잘한다 이런 거 가지고 자랑하지만 나중에 나이가 들어가면 특별히 이렇게 잘하는 거 없잖아요. 다 그냥 비슷비슷하게 우리 살아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우리 마음에서는 인정받고 싶어집니다. 다른 사람으로부터 인정받고 싶은데 그런데 내 자신을 이렇게 바라보면 별로 인정받을 게 없습니다. 자랑할 게 별로 없는 거죠.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할까요? 인정받고 싶은데 인정받을 수 있는 게 없으면, 그래서 우리 모였다 하면 뭐 하죠? 그렇죠. 이제는 다른 사람을 막 끌어내리는 이야기들,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다른 사람이 부족한 것을 드러내는 이야기들을 막 합니다. 그러면 나는 안 그런 것 같이, 나는 훌륭한 것 같이 이렇게 보이는 것 같은 그런 착각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인정받고 싶은 것의 마지막 가장 최고의 정점,
다른 사람으로부터 인정받는 최고의 정점은 바로 사랑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너의 존재 자체가 나의 모든 것이다 라고 하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하는 이야기에 우리가 목을 걸고 살죠. 그래서 이 두 번째, 인간의 두 번째 현실을 제가 인정과 사랑의 유혹이라고 표현합니다. 인정받고 싶어지고 사랑받고 싶고 평생 죽을 때까지 이 인정과 사랑을 끊임없이 우리가 갈구하고 살아갑니다. 세 번째, 예수님께서 받으셨던 세 번째 유혹, 마귀가 나타나서 나에게 절하면 이 세상 모든 권세, 모든 나라와 그 권력을 주겠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권력이라고 하는 건 뭘까요? 예, 권력, 힘입니다. 힘. 그런데 왜 사람들이 자꾸 이 더 큰 힘을 찾으려고 하는 것일까? 옛날에 한 부족 사회를 이루었을 때 커다란 고인돌을 이렇게 옮겨서 돌을 이렇게 세우는 그런 것에서 힌트를 얻을 수가 있는데, 큰 돌을 갖다 놓았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권력자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뜻합니다. 즉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사람들의 힘을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뜻하죠. 그런데 이렇게 여러 사람들의 힘을 사용을 해서 무엇인가 어떤 일을 이루게 되면 그것을 내가 했다라고 자랑을 할 수 있는 게 권력입니다. 예를 들자면 저 이집트에 아주 어마어마한 그 3,000년 전에 4,000년 전에 어떻게 그런 거대한 건축물을 세울 수 있었을지 이해하기도 힘든데, 그 어마어마한 돌탑 피라미드를 세워놓고서 그 피라미드를 우리 누가 세웠다고 하죠? 예, 맞습니다. 파라오 황제가 그것을 세웠다라고 합니다. 실제로 그것을 세우려고 일을 했던 사람들은 백성들이나 노예들이었죠. 권력을 가진 사람은 시키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완공되고 나면 저것을 내가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나 어느 어디에서나 권력자들은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죠. 많은 세금과 많은 사람들의 힘, 여러 가지들을 동원을 해서 이 사업을 내가 했다. 이 어마어마한 작업을 내가 했다라고 이렇게 자랑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권력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개인의 힘으로서는 할 수 없는 것, 그런데 많은 사람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 이것이 바로 권력이라고 하는 것이죠. 즉 여기에서 권력은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내가 했다라고 하는 것, 나는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 가능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제가 자기 초월 유혹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내가 한 인간으로서의 나를 뛰어넘어 어마어마하게 커다란 인간이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드러내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 인간은 생존 유혹과 인정, 사랑의 유혹, 그리고 자기 초월의 유혹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좋은 것일까요? 나쁜 것일까요? 나쁜 것일까요? 그런데 사실 이것은 좋고 나쁘고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인간 생존에 필요한 것들입니다. 생존 유혹이 없으면 나와 사이가 존속할 수가 없죠. 인정과 사랑이 없으면 우리 사이가 윤택해질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는 자기를 뛰어넘는 어떤 거대한 힘을 가지고 우리를 이끌어 나가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게 우리 인간 사회의 모습이죠. 그런데 이런 것들은 이상하게도 아무리 이런 것들이 채워진다라고 하더라도 인간을 인간답게 만들지 못합니다. 다른 모든 존재들은 그냥 그대로 살면 되는데, 인간은 이것들을 가지고도 인간다운 인간이 되지 못합니다. 이거를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본능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우리 삶에 꼭 필요한 요소들이지만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그 역할을 하지는 않는다.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것은 달리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즉 다른 존재들은 본능에 따라서 살아가면 그것이 되지만, 인간은 본능에 따라 살아가서는 인간이 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인간의 이상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텐데, 그것이 바로 앞에서 이야기한 인간은 하느님의 모상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인간은 하느님을 닮았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우리 인간 이상적인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느님을 닮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겉모습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하느님의 무엇을 담은 것일까요? 이 지혜서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느님께서는 인간을 불멸의 존재로 창조하시고 당신 본성의 모습에 따라 인간을 만드셨다. 즉, 겉모습이 아니라 하느님의 본성을 닮은 것이다. 마찬가지로 베드로 2서에서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하느님의 본성에 참여하게 하셨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인간 그리스도처럼 우리도 그리스도께서 사셨던 것처럼 그리스도의 모습을 담는다면 이 그리스도가 하느님이라고 부르듯이 우리도 하느님이라고 불릴 수 있다. 즉, 우리는 하느님과 같은 본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이렇게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요소는 우리 인간에게는 본능이 아니라 하느님을 닮은 본성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 현실에는 본능이라고 하는 것이 있지만 우리 인간다운 인간을 만들어주는 이상적인 모습에 하느님을 닮은 본성이라고 하는 것, 이 두 가지를 우리가 함께 가지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인간 본성은 무엇일까? 하느님을 닮았다라고 하는 인간 본성은 무엇일까를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인간을 인간답게 해주는 요소를 우리가 흔히 뭐라고 이야기를 하죠? 잘 생각을 해보세요. 인간을 인간답게 만들어주는 것,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생각이죠, 생각. 생각하는 능력이 있다라고 하죠. 바로 이성입니다, 이성. 생각하는 능력. 그런데 다른 존재도 물론 나름대로의 생각이 있지만 차원이 다르죠. 이성적인 능력이 아주 월등히 뛰어납니다. 그런데 인간에게는 왜 이성이 있는 걸까? 우리 이성, 생각하는 능력은 무엇을 하라고 있는 걸까요? 생각을 해서 내가 생각해 보니까 오늘 강의를 가는 게 좋을까? 빼먹는 게 좋을까? 우리 이렇게 생각을 하죠. 내가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이렇게 하는 게 나에게 먹이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되겠다. 저렇게 하는 게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는 것이겠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또 이런 걸 준비해야 되겠다. 이렇게 우리가 할 수 있죠. 즉, 생각은 우리에게 선택과 판단을 가능하게 합니다. 선택과 판단을 위해서 우리 생각이 있는 것이죠. 선택, 판단, 이렇게 한다 또는 이렇게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능력이 우리 인간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다 그렇게 해도 나는 그렇게 안 할 겁니다. 나는 반대로 이걸 할 거예요. 나에게는 이렇게 할 무엇이 있어요? 자유가 있다라고 하죠. 이 선택, 판단의 능력을 다른 말로 자유의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집회서에 보면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한처음 하느님께서는 인간을 만드셨다. 그분께서는 인간을 제 의지의 손에 맡기셨다. 다른 존재는 다 본능에 따라서 살게 했는데 인간은 자기 의지에 따라서 자기가 스스로 선택 판단을 해서 살도록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본능을 가지고 있지만 본능을 뛰어넘어서 네 스스로 선택을 해라. 그것을 할지 말지를 네 스스로 선택해라라고 하는 그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느님이 인간에게 주신 가장 커다란 은총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이 자유의지는 그러면 왜 하느님이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즉, 나의 자유의지가 쌓이면 나의 선택과 판단이 쌓이면 무엇이 될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보면 됩니다. 우리에게 자유의지가 있는 이유는 뭘까요? 나의 자유가 저 사람은 저럴 때 저렇게 하네. 또 이런 상황이 되니까 이렇게 하네. 이런 것들이 쌓입니다. 그러면 뭐가 될까요? 그 사람의 인격이 되죠. 저 사람은 배고픈데 나 같으면 내 입에 먹을 것이 쏙 들어갈 텐데 저 사람은 자기 배고플 시간에 다른 사람 거를 먼저 챙겨주는구나. 이런 게 한두 번이 아니라 계속 쌓인 걸 보면 저 사람은 참 착하다. 저 사람은 참 자기밖에 모른다. 우리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그 사람이 선택한 삶의 모습이 무엇을 만들어요? 그 사람의 인격, 즉 인간 본래의 모습,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을 만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겉모습은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이 주어진 것이지만 이 겉모습이 아닌 진짜 인간의 모습, 나의 진짜 인간다운 모습은 누가 만들어요? 네, 어머니가 만들어서 나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이 나에게 만들어서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가 만드는 아주 독특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내가 나의 모습을 만든다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텐데 나를 만드는 것은 하느님이 만드는 것인가요? 내가 만드는 것인가요?
그래서 나를 만드는 것을 창조력, 하느님의 창조력이 나에게 주어진 것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최고의 은총이 되는 것이죠. 즉 하느님의 능력, 하느님의 창조력이 뚝 잘라서 인간에게 주어진 것이다 라고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내가 내 자신의 모습을 만든다라고 한다면 내 자신의 모습을 어떻게 만드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모습, 가장 좋은 모습일까? 무엇일까요? 무엇인가를 어떤 모델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은 대부분 저를 닮고 싶어요 이러겠지만 예, 우리가 생각하는 그 모델은 바로 하느님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즉 인간은 하느님을 닮은 모습으로 자기 자신을 만들 수 있다. 이것이 인간에게 주어진 인간의 본성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내가 진짜 인간다운 인간이 되기 위해서 먼저 하느님의 본성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하느님을 닮는 것이니까. 자, 그러면 하느님의 본성은 뭘까요? 우리 아주 쉽게 다 잘 알고 있는 겁니다. 하느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이 바로 하느님의 본성이고 인간을 인간답게 만들어주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또 사랑이란 무엇인가요? 이러면 또 대부분이 사랑은 눈물의 씨앗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네. 예, 근데 그게 틀린 말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랑 중에 가장 커다란 사랑을 뭐라고 예수님이 표현하시죠? 사랑 중에 제일 최고의 사랑은 무엇이다? 그렇죠. 벗을 위해서 목숨을 내어주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라고 표현하시죠. 다른 친구, 다른 이들을 위해서 목숨을 내어놓는 것, 희생이죠, 희생. 희생은 곧 눈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눈물의 씨앗이 맞죠. 필립비서에서 바오로 사도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분께서는 하느님의 모습을 지니셨지만 자신을 비우시고 종의 모습을 취하셔 인간이 되셨고 그 인간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하느님이 하느님의 자리를 버리고 비천한 인간이 되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사랑, 이것이 바로 인간의 본성이다. 하느님의 본성이요 곧 인간의 본성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랑이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요한 사도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랑하지 않는 자는 죽음 안에 그대로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지 않는 자는 죽은 자나 마찬가지입니다. 참된 인간은 사랑의 인간입니다. 그리고 다시 바오로 사도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지니셨던 바로 그 마음을 여러분 안에 간직하십시오. 하느님의 본성을 온전히 가지고 그 본성을 사셨던 예수님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닮을 수 있다면 하느님을 온전히 닮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을 이렇게 쭉 함께 이렇게 보게 되면 여기에 인간의 불행이 있는 것 같습니다. 즉 한편에는 우리에게 우리 삶에 꼭 필요한, 우리 생존에 꼭 필요한 본능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우리는 또 하나 본성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본능과 본성이 정반대 방향에서 나를 끌어당기는 것으로 그렇게 작용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생존 유혹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나는 살고 싶습니다. 그런데 하느님이 주신 하느님을 닮은 본성은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죠? 그렇죠. 기꺼이 목숨까지 내어 바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살고 싶으세요? 다른 이에게 목숨을 내어주고 싶으세요? 네, 기본적으로는 살고 싶지만 우리가 배운 것으로 우리 마음 안에서는 어떤 상황이 된다면 기꺼이 내 목숨까지도 바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또 한편에 있죠. 이 두 가지가 평소에는 같이 싸울 일이 없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이 되면 우리가 갈등을 하게 되죠. 예를 들자면 배가 침몰했을 때 어떤 사람은 자기 혼자 살려고 뛰쳐나가지만 어떤 사람은 자기 조끼를 벗어서 다른 사람에게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 두 가지가 정반대 방향에서 나를 끌어당깁니다. 두 번째는 인정과 사랑의 유혹이라고 했는데 우리는 인정받고 싶어지고 사랑받고 1등을 하고 싶어집니다. 다른 사람이 박수 치면서 좀 우쭐거리고 싶어지는 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매님 이번에 아주 훌륭한 일 아주 우리 본당을 위해서 대단한 일을 하셨습니다. 제가 상장 드릴게요. 앞으로 나오세요. 그러면 여러분 뭐라 그러시죠? 그 익명으로 처리해 주세요. 왜 그러셨어요? 그러면서 여러분이 다 숨어서 도망가실 거란 말이죠. 예. 우리에게는 또 다른 겸손의 모습,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좋은 모습을 숨기고
다른 이들이 잘 되는 것으로 만족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또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두 가지가 정반대 방향에서 나를 또 끌어당깁니다. 세 번째로 자기 초월 유혹, 권력을 가지고 내가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고 싶은 것이 인간인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권력은 무엇이죠? 섬기는 것입니다.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라 아니라 섬기러 왔다. 그래서 스승이며 주인 내가 너희의 발을 닦은 것처럼 너희도 발을 닦아야 된다. 첫째가 되고자 하면 꼴찌가 돼야 된다라고 하시면서 정반대 방향의 계명이 우리 마음 안에 있습니다. 즉 본능과 본성이라고 하는 것,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이 두 가지는 거의 반대 방향의 반대의 힘으로 나를 끌어당기는 것으로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 두 가지를 가지고 함께 살아나가야 되는데, 마치 이 바퀴가 양쪽에서 균형이 맞아야 굴러갈 수 있는 것처럼 이 두 가지를 함께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본능이 없으면 어떻게 되죠? 사람이 없는 거죠. 예, 죽은 겁니다. 없습니다. 예, 본능과 본성이 함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아주 어려운 것이죠. 이것을 자유의지를 가지고 우리가 균형을 맞추면서 살아나가야 되는데, 이것이 고장난 것, 그것이 바로 인간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바오로 사도가 앞에서 이야기한 바로 그것입니다. 나에겐 원의가 있긴 하지만 그 좋은 것, 선이 아니라 악을 바라지 않으면서도 악을 하는 이것이 바로 나의 모습입니다. 나는 비참한 인간입니다. 라고 했던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누가 나를 구해줄 수 있겠습니까? 이 비참에 빠진 나를 누가 구해줄 수 있겠습니까? 라고 표현을 합니다. 누가 구해줄까요? 하느님이요. 네. 예, 저희 뭐 다 요즘에 스마트폰 가지고 생활을 하시는데, 저도 얼마 전에 스마트폰 최신 폰으로 아주 비싼 폰을 하나를 구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몇 달 지나서 고장이 난 거예요. 자기 혼자 켜졌다 꺼졌다 뭐 마음대로 이렇게 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처음에 때려봤죠. 때려도 정신을 못 차리고 집어 던져도 정신을 못 차리죠. 그럼 어떻게 하죠? 갖다 버릴까요? 예, AS를 받으면 됩니다. 그래서 저기 서비스 센터가 있네 하고 가지고 갔더니 고쳐주질 않고, 이건 우리 회사 게 아닙니다. 저기 있는 저 회사에 가세요라고 이렇게 알려주더라고요. 예. 즉 어디로 가야 돼요? 휴대폰을 서비스 받으려면 만든 회사 서비스로 가야죠. 예. 우리 인간이 고장났다면 어디로 가야 될까요? 예. 저희 어머니에게 가봤자 난 몰라 이런단 말입니다. 예. 하느님이 바로 우리를 고쳐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오로 사도가 그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느님은 당신 호의에 따라 여러분 안에서 활동하시어 의지를 일으키시고 그것을 실천하게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즉 하느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 안에서 어떤 활동을 하신다. 어떤 활동이냐? 이 좋은 것이어도 좋은 것을 하지 못하고 나쁜 것을 하는 것이 인간이었는데, 그 좋은 것을 할 수 있는 의지를 일으켜 주신다라고 표현을 하고, 그리고 그것을 실천할 수 있게도 하십니다. 즉 힘을 주신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예전에 공동번역 성경에서 훨씬 더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계시면서 여러분에게 당신의 뜻에 맞는 일을 하고자 하는 마음을 일으켜 주시고 그 일을 할 힘을 주시는 분은 하느님이십니다. 네, 같은 이야기입니다. 하느님이 의지, 당신의 뜻, 하느님의 뜻으로 하느님 보시기에 좋은 이것을 할 수 있는 그 의지를 우리 안에 불러 일으켜 주신다. 그리고 그것을 할 수 있게 하신다. 즉 힘까지도 주시는 분이시다. 즉 고장난 나, 자유의지가 고장나서 이 좋은 것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도 하지 못하는 이것이 아니라, 악을 행하는 이런 모습이 아니라 하느님의 뜻에 따라서 좋은 것을 할 수 있는 그것을 가능하게 해주는 그 힘으로 하느님이 내 안에서 작용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묵시록에서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느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속에 당신의 뜻을 실행하도록 의지를 불어넣으셨습니다. 하느님이 우리 안에 의지를 불어넣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즉 우리 안에 활동하시는 하느님께서 의지를 일으키시고 그것을 실천하게도 하신다라고 하는 바오로 사도의 필립비서 말씀, 이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 서비스해 주시는 하느님으로 그렇게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기도란 하느님과 함께 있는 것이다 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침묵 중에 하느님 옆에 가만히 앉아 있는 것이 기도가 된다. 그런데 정말 아무것도 안 하고 하느님 옆에 가만히 앉아 있는 것, 이것이 기도가 되는가? 그런데 그때 하느님이 우리를 부르시면서 당신 곁에 두시는 것에는 이유가 있다, 목적이 있다. 즉 필립비서에 나오는 말씀대로 고장난 나, 자유의지가 고장난 나를 하느님이 고쳐주신다. 어떻게? 당신의 의지와 힘을 주신다. 이것이 기도의 목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느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당신 곁에 두시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 하느님의 의지와 하느님의 힘이 불어넣어진다.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란 그냥 하느님 옆에 아무것도 안 하고 멍하니 있는 것이 아니라 목적을 가지고 하느님과 함께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머물러라. 나도 너희 안에 머무르겠다라고 우리를 초대하시는 하느님. 그것은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처럼 살 수 있게 그것을 가능하게 의지와 힘을 주시는 것이다. 그래서 그분으로부터 힘을 받아서 내가 이제 못하겠습니다라고 했던 그것을 할 수 있는 이것이 가능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도의 목적이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다시 한 주간 동안 연습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느님과 함께 고요하게 머무는 침묵의 기도 시간을 가지시는데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침묵의 시간에는 목적이 있다. 즉 하느님이 주시는 하느님께로부터 나에게 오는 하느님의 의지, 하느님의 뜻을 기다리는 시간이고 또 하느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나는 하지 못한다, 하기 어렵다라고 하는 것을 할 수 있는 힘을 기다리는 것이다. 한 주간 동안 여러분 다시 짧게라도 꼭 혼자 기도하시면서 침묵 가운데 기도하시면서 이런 목적으로 앉아서 하나님에게 내어 맡기는 기도를 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